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복된 초대입니다. 또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의 내용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최후의 심판 등의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시작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주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힘이기도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을 줄로 믿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으로 복음의 핵심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는 것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나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군가 전해준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여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은 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아가다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거나 거짓 종교들의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길을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강의를 들으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처음 주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처음 주신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른 직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다시 말해 죄로 인하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몸을 가린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분을 피해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바로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간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그 누구보다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들, 더 나아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한 모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내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몇 가지의 복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가지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복음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에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예수 복음 외에 복음이라고 전해주면 그것을 믿지도 않고 가차없이 버려야 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나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 복음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요.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멸망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바울은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헛된 종교들이나 이단들이 넘쳐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헛된 종교들이나 이단들에 현혹되거나 유혹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그 사람들과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전하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곳이 있다면 믿음의 형제들에게 소개하여 반드시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그런 곳에 참여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 복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마음판에 잘 새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바로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여기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혜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영적으로 견고해지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으로 인한 영광스러운 일들을 늘 경험하고 살게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에도 동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처럼 쾌락을 추구하거나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거나 헛된 욕심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고통스럽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평안하게 어울려서 살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천국에서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동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낼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감사와 만족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다시 말해 죄의 본성인 육체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상식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헛된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처럼 지나갈 거라는 사실들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나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척하며 사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에 맞게 믿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삶, 그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복음의 끝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냈으면 참 좋겠습니다.